네,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내 인생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혜가 어떻게 복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가,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복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자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여기서는 마치 자신의 소견을 말하듯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요즘 말로 최적화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최적화.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이 최적화를 찾아보니까 그 목적에 가장 알맞은 적절한 계획으로 설계되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 목적에 가장 알맞은 적절한 계획으로 설계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얻어야 할 지혜의 최적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알맞은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떻게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자료에서 최적화는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스가 뭡니까? 손실이죠. 손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손실이 없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 낭비 없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가장 적절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또 낭비하지 마라, 또 절제해라, 아끼고 절제해라 이런 말씀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시간을 아껴라, 무조건 세월을 아껴라, 또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라, 구두쇠처럼 그렇게 냉혹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렇다면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 내게 주어진 소유를 사용해야 되는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의미 있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사용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월 아껴야 되죠. 시간 아껴야 되죠. 돈 아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도 아껴야 되고 건강도 아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걸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 참 잘 썼다. 나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참 잘 썼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건, 이 물질 정말 잘 사용했다. 나의 땀과 내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썼다. 라고 느낄 때의 만족감, 그 기쁨, 보람, 이게 최적화된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산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냥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들고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다 써버리고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향방 없이 사용했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쉬운 자백을 하죠.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완전한 동의, 완전한 아멘이라고 여긴 후에 야, 이게 맞구나 라고 여긴 후에 아들에게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가 맞구나. 이걸 나의 것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한 이후에 얻은 결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땅에서 이 부모님의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한다 하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많은 해를 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누린다. 여러분, 오래 그냥 산다고 해도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 그게 누리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평강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평강.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한으로 가장 이 최고점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누려야 되는 평강.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당위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길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 평안 아닙니까? 평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오래오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이 평강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말하고 있는가?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 이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디를 가든 참 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 평안이죠. 평안. 인자와 진리는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대표적인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인자, 진리. 성경에서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인자, 진리. 여기서 인자는 사랑, 은혜, 인애, 자비, 친절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인애.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또 인간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인애, 헤세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 대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 인애. 이런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총,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은총.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을 때 이 호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호의를. 좋은 호감을 가지고 또 이 반겨맞게 되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인자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진리는 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인자를 용서에 가깝다고 한다면 심판은 책망과 심판에 가까운, 진리는 심판과 책망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지만 균형이 맞아야 되죠. 용서와 또 심판, 또 사랑과 정의,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균형 있게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꼭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참 그때는 내가 용서했는데 지금은 용서가 안 돼요. 그때는 용서가 됐는데 지금 용서가 안 됩니다. 또 그때는 친절했는데 지금은 매정하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죠. 종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신뢰예요. 한결같음,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때도 용서했으면 지금도 용서해야 하고, 그때도 사랑했으면 지금도 사랑해야 하고, 그때도 틀리다고 했으면 지금도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을 다 보여줘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를 겸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너 자신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너 자신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자신이라는 표현, 너 자신, 그리고 사람, 또 하나님, 이 세 가지 대상이 등장합니다. 나 자신, 사람, 하나님. 세 가지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삶을 위한 지혜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를 미워합니다. 또 자기를 학대하죠. 자기를 업신여겨요. 자기를 막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는 비판과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야, 이걸 자기 자신에게 막 해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창피를 주고 모욕감을 줍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것도 문제긴 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업신여기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화두로 성장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이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소통, 또 하나가 몰입,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소통, 몰입,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 톨스토이는 일찍이 그 인생을 거침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삶의 부족함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닿는 대로 산 거예요.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그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렬히 반성을 하고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쓴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그는 인생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데 그 성장이라는 화두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여기서 소통을 말할 때 어떤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과의 소통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소통이 잘 돼야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타인과의 소통. 소통이 없이는 원활한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자기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이 적절하게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혹은 소통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는 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소통을 잘하는가,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타인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있는가, 성숙해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소통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공감과 경청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세상과의 소통은 어떠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우리가 깊이 얼마나 돈독하게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졌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가 좋고 타인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얻어지는 결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편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사이가 좋기 때문에, 타인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것이죠. 이런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죠. 돌을 닦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이 명상, 묵상이 바른 표현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이 약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왔습니다. 메디슨, 약. 그래서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 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묵상.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퍼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한날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번 부었다고 해서 어떻게 콩나물이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다 쏟아지고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죠.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같이 조금씩 생각하고 돌아보고 의존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바뀌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의 효과예요.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영혼,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진정성 있는 묵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자존감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영향을 받고 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내 자존감이 달라지면 당연히 나를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얻은 지혜가 나와 타인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로 인도해주고 그것이 최적화된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이 소통이 우리가 이 복 있는 삶으로 최적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는 없을까? 여러분, 소통, 관계,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 게 없을까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과분함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과분해.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지금까지 너 이렇게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수고해준 것이 너 참 대단하다. 너는 나에게 과분해.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스스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너는 존중받아도 돼. 자격이 돼. 그걸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죠.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빌립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충분히 자격 있고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분하게 여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과분함의 원리, 하나님을 과분하게 여기는 것.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타인을 과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과분하게.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과분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바로 과분함의 원리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해. 그것 아닙니까? 시인 나태주 님이 수필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어떤 결혼식에 가서 들은 얘기랍니다. 근데 하객석에 앉아가지고 주례가 하는 그 주례사를 쭉 듣고 있었대요. 그날 주례사의 말 속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 피천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 수필에도 나오고 유명한 분이죠. 그날 이 피천득 선생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참 그 우리나라에서 기억해주는 수필가고 또 이 좋은 시도 여러 편 쓴 시인입니다. 또 한 번은 한때 또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주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이 피천득 선생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피천득 선생의 말년에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해마다 이 제자들이 정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세배를 가곤 했답니다. 그 90이 넘은 선생님, 그 7순이 넘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90이 넘었고 제자들이 이제 7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쭉 몰려가서 세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사모님하고도 잘 지내고 자식들하고도 이 자식들을 그렇게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이 피천득 선생님이 망설임이 없이 짧은 말로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고 아이들이 나한테 과분한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과분한 사람, 과분한 자식. 순간 이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그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생각들 해보게, 나 같은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 아닌가. 나한테 넘치는 사람이란 뜻이지. 자식들도 그래, 자식들도.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나한테는 과분하게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일들을 잘해주는 그 자식들 아닌가.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과분한 사람, 그리고 과분한 자식.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때로는 나보다 못한 아내, 나보다 못한 남편, 나보다 못한 자식, 상대방을 나보다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과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족 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맞는데, 내가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식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태주님은 상대방을 과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의 겸손이고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의 오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과분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내가 저절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나 또한 저절로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부족한 자식을 뒀으니까 나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가정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정에서 당신은 나보다 과분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비밀을 어떻게 이 과분함의 원리 속에 감추어 두셨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저 막연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은 했지만 이번 계기로 되게 과분한 분들로 여겨야 되겠다. 내게 과분한 분들로 여겨야 되겠다. 그걸 놓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과분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나보다 과분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 복에 넘치는 삶이야. 왜? 나보다 과분한 분과 살고 있으니까. 나보다 과분한 자식들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계기가 저에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과분하게 여긴다면 평안이 넘치는 가정, 평안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직원 데리고 있는 그 사장님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데리고 있는 그 직원이 때로는 좀 실수하고 또 때로는 그래도 나에게는 과분해.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분함의 원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혹독했을까? 나는 왜 불안한 삶을 살았고 나는 왜 고단한 삶을 살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까? 그것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나에게 과분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너는 나에게 과분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니까 너는 나에게 과분해 여기는 것이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공동체에서 당신이 내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더욱 따뜻하게 대해줄 때 우리는 나를 만나게 하신 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과분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과분한 자식을 갖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과분한 가족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셔서 최적화된 평안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